그 발 아래 엎드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 발 아래 엎드려입니다. 예배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 링크를 공유해 드렸는데 뭐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못 보신 분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좋은 어떤 교훈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이 유재석, 조세호 씨가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거리에서 이제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퀴즈를 풀기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코로나 이후에는 거리두기 관계로 인해서 길거리보다는 이제 실내 공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그런 뒷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본 이제 방송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특수청소 업체를 운영하는 김세별이라는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특수청소라는 것은 특수한 현장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대부분 혼자 살다 돌아가신 고독사 또는 자살, 살인 사건 등의 현장을 경찰이 조사한 이후에 수습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물건을 정리한다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는 유품 정리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책도 냈었는데요. 남겨진 사람들에 관련된 것을 또 책으로 내기도 했는데, 이분이 출연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인간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했는데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쌓아 놓기만 하고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유품들을 보면 대부분 세월이 흘러서 사용할 수 없는, 지금은 유행도 지나버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뭐 옷이라든가 가재 도구가 가득한데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휴지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휴지 부자. 방송이라 휴지 부자라고 순화된 표현을 쓰셨는데, 여러분 휴지가 뭡니까? 결국 쓰레기 아닙니까? 제가 일하는 카페에도 손님이 떠나면서 쓰레기나 자신들이 사용한 물건 또는 몸에서 나온 분비물들, 이 좋지 않은 것들을 남겨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그러면 '저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떠나간 손님의 뒷모습만 보고도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 유품 정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유품으로 무엇을 남기게 될까? 나는 이 세상 왔다 간 흔적을 어떤 것을 남기게 될까? 내가 남긴 흔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인색하게 살면서 나누고 베풀지도 않으면서 악착같이 모아서 결국 쓸모없는 쓰레기를 만드는 휴지 부자로 살아야 되지는 말아야겠죠. 성경 속에도 정말 좋은 왕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이런 휴지 부자로 전락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싸움 중에 전사한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을 애도하며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을 18절에서는 활노래라고 했습니다. 활노래. 자, 왜 제목이 활노래였을까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주 무기가 활이었고, 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기가 정말 친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그 의도를 파악하고 다윗과 화살 셋을 쏘는 것을 신호로 해서 다윗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활을 볼 때마다 권력과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제1본문 사무엘하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 굉장히 슬픈 일이죠. 다윗이 그런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그 이별이 죽음 때문이라면 더 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와 절망의 대상입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써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육신의 죽음이나 세상에서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 또는 가난은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가난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가난이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울은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것이다, 또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은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 그리고 영적인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은 곳으로, 명예가 있는 곳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믿음의 결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믿음이 없고 성공하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일 뿐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와 생명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좋은 것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의지와 경험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면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희망, 세상이 주지 못하는 부요함을 주시는 분일까요? 그 유재신이라는 분이 쓴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연구라는 책을 보면 이 불교와 기독교의 아주 큰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불교 전설 중에 겨자씨 이야기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겨자씨 이야기가 뭐냐면 고타미라고 하는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병을 앓다가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들이 죽으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십사 부탁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으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슬프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여, 이 아이의 병은 고치기 쉽다. 죽었는데 고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 겨자씨를 한 대여섯 알 정도 먹이면 된다. 거리로 나가서 얻어와라. 그러나 여인이여, 겨자씨는 아직 한 번도 장례식을 올린 일이 없는 집, 다시 말해 죽은 일이 없는 집에서 구해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에 조건은 쉽죠. 겨자씨 얻어와서 대여섯 알 정도 먹이면 얘가 살아날 거다. 나가서 얻어와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든 겨자씨를 받을 때 그 집에 장례식을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집에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구해와야 한다. 이 여인은 부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겨자씨를 얻기 위해 나갑니다. 이 집 저 집 가서 겨자씨를 달라고 하는 곳마다 그거 주겠다고, 아들을 살리라고 하면서 겨자씨를 내어주면 줄 때마다 물어봐죠. 혹시 이 집에 죽은 적이 있냐,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냐 하면 모든 집이 예외 없이 그렇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조상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친척 누가 죽었다 하면서 그때 장례식을 이렇게 했다, 다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은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겨자씨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음이 없는 집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자신의 슬픔을 달래고 아들을 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불교에서는 아들이었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딸입니다. 어머니였지만 아버지가 등장해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제3본문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내용인데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된 외동딸 이야기입니다.
이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데 야이로는 앞선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이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종교 행사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종교 행사를 전체적으로 누가 진행하고 행사의 담당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거나 또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는 이를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룰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종의 굉장히 권한을 갖고 존경받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또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장로들의 투표로 뽑기 때문에 이 회당 관리하는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릴 만한 위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엎드린 모습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에게 찾아갔던 여인이 겨자씨를 구하는 것처럼 딸이 죽게 되었으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를 답답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집에 가겠다, 그 딸을 만나겠다 해서 지금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치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 역사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5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이 딸의 나이와 같은 딸이 12살이잖아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 즉 피를 흘리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당시에 피를 흘리는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이라고 해서 대중들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손을 대면 부정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증에 걸렸다라는 것,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생명이 유출된다고 성경은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질병은 생명이 유출되는 병이고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걸린 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뭐 자가격리 이상의 어떤 그 격리 대상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몰래 나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콕 집어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 하면 32절부터 34절을 보면 32절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페리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페리블레포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쓱 돌아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꼼꼼하게 두루두루 누구지 하면서 마치 수색을 하듯이 찾아본다는 겁니다. 지금 야이로랑 빨리 앞만 보고 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주님이 갑자기 멈춰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선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겠죠. 그런데 33절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니까 이 여인이 이실직고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사실대로 다 말했다. 여러분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막 얼른 뛰어나와서 저 12년간 이런 병 걸렸어요.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죠. 나와서 아마 얼굴을 감싸 안으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뭐 그거 흐느끼다가 그거 달래주고 또 다시 일어나서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또 구경하고 그리곤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사실대로 말했다라는 게 뭐예요? 저는 뭐 병에 걸려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다 쓰고 여러 사람한테 보여주고 지금 뭐 나 귀신 들렸다고 또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이 12년의 고통을 뭐 1-2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울면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쳐다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답답하고 화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딸이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35절 보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딸 죽었어요. 이제 예수라는 사람 붙들고 소용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갑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6절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니,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마음은 급한데 주님은 느긋하고, 그런데 이제는 딸이 죽었는데 믿기만 하라니까 도무지 이 상황들을 야이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집에 도착해서 왜 우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비웃었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죽기 전이라도 오든가, 다 죽은 다음에 와서 아무 희망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 막 울고 있는 이 자리에 나타나서 한다는 게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더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이 벌어집니다. 41절과 42절 보면 죽었던 소녀에게 손을 잡고 일어나 하니까 그 소녀가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내용이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겨자씨 이야기, 야이로의 딸 이야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은 세상의 지혜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냥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없으면 일어나라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루두루 다니면서 남들도 다 죽었어요. 당신만 슬픈 거 아니에요라고 석가가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 넌 일어나라.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의지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움직이며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은 활의 노래를 부르며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죠.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겨자씨를 찾는 아들을 잃은 여인, 또 12년 동안 남들에게 말 못한 병을 가지며 고생했던 그 여인, 그리고 12살 된 딸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던 야이로,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은 다 답답한 상황, 힘겹고 어려운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특수 청소하시는 분의 서두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도 경험하게 될 그 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고 또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뛰어넘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험도 가입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많은 자격증을 따보고 싶어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개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야이로나 이런 사람들의 경험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 상황에 절망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무슨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정적인 것입니다. 소녀가 여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언젠가 이 소녀는 나이가 들던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죽었전다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거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고 나는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있는가 고민해야 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언젠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의 의도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엔 참 많습니다.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내 능력을 벗어나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휴지 부자로 인생을 살 것인가? 활의 노래를 부르며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할 것인가?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줄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휴지 부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떠나갔을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구나. 참 신앙을 잘 살았던 분이구나라는 그 칭찬과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휴지 부자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